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깨닫는 은혜는 없는가?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이해 못할 상황들이 벌어져서 실망하고 좌절케 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 아하, 그때 그 일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은 사건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 맞추기 퍼즐 아시지요? 맞추기 전 흩어진 조각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그림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림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지요. 그러면서 의미 없어 보이던 조각들이 알고 보니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참으로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각기 다른 퍼즐 조각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낙심과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된 퍼즐 조각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치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신비로운 은혜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구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는 요셉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 전체 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교한 손길로 한 조각 한 조각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신비로운 은혜로 그의 인생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꿈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라우 하면서 요셉은 간밤에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밭에서 형님들과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니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가뜩이나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또 자랑 삼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님들, 내가 간밤에 또 꿈을 꾸었는데 말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11별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형들의 이러한 미움, 시기, 질투는 동생 요셉을 애굽의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입니다. 참으로 기고한 운명에 처해진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노예된 요셉은 그 와중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주인집 마나님의 동침의 유혹을 거절하자 그것이 괘씸죄에 걸려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가당치도 않는 죄목으로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노예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도대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누가 봐도 그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때 요셉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는고 하니 왕궁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고위직이지요. 당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를 본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것 같아요. 상당한 고위직이지요. 이곳에서 요셉은 이들이 꾼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다음 날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말입니다. 복직되어 출소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은 억울하게 이곳에 갇혀 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탄원을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러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안 풀리는 인생이다. 꿈과 비전은 고사하고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도 있나 싶을 정도로 첩첩산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생애에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추어지면서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 왕이 번민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좀 내가 꾼 꿈을 좀 시원하게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느냐? 이리해서 왕은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 자신이 꾼 이야기를 들려주며 해몽을 부탁했지만 그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꾼 꿈을 시원하게 해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라고 있는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아뢰기를 옥중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이에 왕은 당장 요셉을 부르지요. 그리고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해몽을 부탁합니다.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마침 그때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이 통통하게 찐 소 7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막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흉하고 바싹 마른 7 암소가 올라와서는 먼저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탐스럽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는 가늘고 동풍에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먼저 나온 탐스럽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해석이 안 되니 네가 한번 해석해 보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은 2번이었지만 사실은 같은 꿈을 꾸신 겁니다. 살진 7 암소, 충실한 7 이삭은 7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이 나라에 큰 풍년이 올 것을 알려주신 꿈입니다. 살이 통통하게 찐 7 암소, 충실한 7표 이삭. 이는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에 전무후무한 큰 풍년이 올 것을 알려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라온 흉하고 바싹 마른 7마리의 암소, 그리고 동풍에 바싹 마른 속이 빈 7 이삭은 역시 7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7년 동안 전무후무한 큰 흉년이 닥칠 것을 알려주신 꿈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7년 풍년을 지내는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서 이후에 닥칠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망하지 않을 것임을 아뢰옵니다 하고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흡족해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니 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해몽대로 7년 풍년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 요셉은 창고를 지어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음으로써 7년 흉년때를 무사히 보내게 되어지지요. 이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을 이곳에 은 20냥에 팔아먹은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미워서 은 20냥에 팔아먹은 동생이 이제 보니 애굽의 국무총리 실사가 돼서 곡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는 적어도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국무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멋지지요? 멋집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년 흉년 때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살면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찌질이로 살지 말고 참 멋있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7년 흉년 때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 전체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지요. 그리고 이를 꿈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교한 손길로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듯이 신비로운 은혜를 통해 그의 인생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입술을 통해 선포케 하십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추어 가듯이 완성되었을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반드시 드리울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행함, 물론 이도 큰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바울이 위대한 것을 본고하니 오늘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믿음으로 전체 그림을 앞당겨 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인고 하니 바울에게는 남모를 불치병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이 질병을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받은 줄로 족하라고, 이미 받은 은혜로 족한 줄 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내 그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더 크게 자랑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약함에 대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련의 사항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믿음으로 전체 그림을 앞당겨 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그 은혜를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다다라서도 그 은혜 바라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비로운 은혜로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봄을 그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마치 맞추어지기 전에 퍼즐 조각 같아서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 들고도 이게 무슨 그림의 일부분인지 그것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이해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네? 퍼즐 조각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경륜과 섭리를 다 이해하며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써 오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영생의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항상 한 발 앞당겨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를 받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 역시 주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을 신비로운 은혜로 오늘도 하나하나 맞추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주님 놓치지 않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시작과 마무리 그 시점에서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